2019년 새해를 맞이하셔서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정말 주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 또 하나는 땅속에 파묻은 종, 그 종에 대한 주인의 판결, 살아있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청지기에 대한 성경 말씀이 몇 군데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어느 곳에는 청지기에게 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충성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충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공동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죠. 군대입니다. 정문 들어가서부터 이제 쫙쫙 하고 들어가지는 겁니다. 소대장 만나도 충성, 쫄병이 병장 만나도 충성, 차장 충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어딜까요? 그렇죠.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나 임금, 윗사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함, 이렇게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충성, 성실 혹은 신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각자 직분을 맡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할 이유가 뭘까? 학생들 가운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학생과 부모가 공부하니까 그냥 공부하는 학생과 누가 더 공부를 끈질기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유를 아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는 충성해서 다 아는데 제가 지금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을 다시 정리해서 함께 나누는 거죠. 왜? 교육에 있어서 제일 좋은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반복학습. 그래서 속된 말로 북한의 세뇌 교육입니다. 세뇌 교육처럼 대단한 게 없습니다. 여기 오늘 사회 보신 장로님,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그럼 군번 한번 외워보세요. 그럼 저보다 쫄병이네요. 왜? 나는 1238299이니까. 한참 고참이죠. 왜 몇십 년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이 군번을 기억할까요? 그것도 한 자릿수가 아니에요. 1, 2, 3, 8, 2, 9, 9, 2. 8개나 되는데. 그건 왜냐면요. 군번 받을 때마다 이제 점호 시간 되면 너! 근데 꼭 물어본 게 있어. 군번! 하면 딸딸 외워야 되는 게 이게가 얼마나 몸에 뱉던지 제대하고 제가 73년도 군번인데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요. 그만큼 반복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중에 테필라라는 책이 있는데 반복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해야 될 이유가 뭔가 다시 반복합시다. 왜 충성해야 될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버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습니다.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 후에 야, 내가 너 샀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하고 툭 버린 게 아닙니다. 툭 버린 게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언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나요?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지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명령을 받느냐? 머리에서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몸으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머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모든 몸의 지체가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듯이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몸이 명령을 내리는데도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병이 들었거나 사고가 났거나 불구가 됐거나 아니면 잘려나갔거나. 따라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볼펜을 샀습니다. 그런데 볼펜을 샀는데 이게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없어서 필통에다 꽂아놓으면 오랜 세월이 가면 나중에 쓰려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볼펜 버린 경험이 많으시죠? 저도 지난주에 집사람이 볼펜 줍니다. 이게 안 나오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고 지체로 삼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하셨느냐?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직분을. 예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 그냥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그냥 줘라. 목사에게 그렇게 감동을 할까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십니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직원을 뽑습니다. 직원 뽑을 때 키 보고 뽑나요? 얼굴 보고 하나만 보고 뽑나요? 안 해요. 안 해요. 뭔가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데는 뭔가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제 사촌, 우리 사촌이 있는데 걔가 어린이 유치원 선생이에요. 유치원 선생인데 이제 해가 바뀌니까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기는데 원장님 면접하러 가는 날 뭐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사주고 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사왔니? 아니 그냥 원장님 뭐 잡수시라고. 이런 거 사온 건 네가 처음이다 야. 그럴 때 이 여자아이가 말하기를 저는 부모님한테 어느 어른들 찾아갈 때 빈손 들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사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원장님이 감동을 받겠어 안 받겠어요? 조금 받겠죠. 그 다음에 대화를 해본 거예요. 대화를 해봤는데 이제 경력이 1년밖에 안 돼요. 대화한 다음에 내가 너를 쓰겠다. 쓰는데 왜 쓰는 줄 아니? 대화를 해보니까 너는 마음이 참 착하다. 마음이 곱다. 그러니까 너는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다. 그래서 합격한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도 뭔가 직원을 뽑을 때 자기가 원하는 목표 아래서 일꾼을 뽑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일꾼 뽑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충성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충성되이 보신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는 눈은 우리가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못 볼 수 있고, 아이고 내가 잘못 뽑았다. 그때 뭔가 콩깍지에 끼었나 봐.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자들. 아이고 그때 내가 콩깍지가 끼었지. 근데 예수님은 콩깍지에 끼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로 청지기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정말 충성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잘 본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친구한테는 일을 맡기면 충성되게 할 수 있겠구나, 이걸 보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야, 목사님,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직분을 주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직분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충성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면 죽도록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죠. 이게 예수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셨어? 예수님은 막 기도만 하고 맨날 십자가 지고 그걸 끝났나? 안 해요. 예수님도 충성하셨어요. 예수님도 충성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신실했다,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충성스럽게 일하신 예수님께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누군지를 아시고 여러분과 저를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세상에서 충성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충성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게 뭐냐? 뭐에 충성해야 되냐? 군인이 되면 뭐예요?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분명히 충성의 대상이 있어요. 충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 청지기 된 우리들 뭘 충성할 것인가? 우리 잘 알죠. 고린도서 4장 2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이 말씀처럼 내게 주신 직분을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직분 충성하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구역장, 권찰, 서기, 회장, 임원, 찬양대, 교사, 심지어 청소하는 거, 밥하는 거, 이 모든 거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교인은 교회에서는 정말 충성하는데 집에 살림은 충성 안 해요. 집에 가면 엉망이야. 이건 잘못된 겁니다. 또 어떤 남자 집사는 교회를 막 발벗고 나서는데 집에서는 빈들빈들하고 샤타맨이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부인 등골 빼먹는 사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없죠. 학생은 학생, 대학생은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막 기타 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학교 학문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도 있지만 사회에서, 집안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신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교회 와서도 잘하는 겁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면 안 새나요? 교회에서 잘하면 집에서도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 잘하면 교회 와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 안 해서 교회에서는 빈들빈들 거리는 집사나 권사가 되면 이건 안 해요. 이건 안 해요. 맡은 일에 충성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에 힘써야 되느냐?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 생활에 충성해야 됩니다. 왜 예배 생활에 충성해야 될까요? 아마 이 교회도 아마 절반 이상은 안 온 것 같아. 예? 절반 이상은 오전 예배하고 오후에는 샥 어디로 날랐어. 날랐는데 대부분은 TV 앞에 앉아있어 지금. 아니면 다방에 앉아서 요가하고 있고. 왜 우리가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특권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예배 드려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예배 드려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예배 드리는 게 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느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죠. 이제 세상에 흘러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따라서 커피숍 가고 집에 앉아있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런 걸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깝지 않느냐. 작년보다 올해 1년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하루가 더 가까워졌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꿈 깨는 거예요. 책 안 읽고 공부 잘하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공부 좀 해라. 맨날 컴퓨터만 하는 것은 공부해라. 알았어, 할게. 책을 안 읽어요.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등하시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교회가 된다? 꿈 깨세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싶어요. 오늘 대안이 뭐예요? 그런데도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참 좋은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예배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합시다. 세 번째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 고린도서 14장 12절에 보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혹은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라면 그것이 조금 받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풍성하기를 구하라. 따라서 진짜 청지기는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 힘들다고요. 나는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나는 몸이 불편해서 힘든다는 사람 쳐놓고 정말 거짓말쟁이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그래요. 거짓말쟁이 많아.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10분이면요, 기도거리가 없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아이고, 기도 몸이 비비 털려. 나는 다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TV에 앉아서 연속극 볼 때는 40분, 50분 끝나가라고 앉아있는 거야. 연속극 끝날 때까지, 광고 끝날 때까지 보고 앉는 거야. 그건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연속극 드라마 보세요. 20대, 30대, 40대 얘기해요. 우리는 다 50대, 60대인데요. 남 얘기를 보면서 그냥 시간 다 뺏기고 앉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상 기도뿐만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는 것을 많이 하셨던지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또 예수님 따라서 산에 올라서 같이 기도도 하고. 여러분, 지금은 험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험한 세상. 국제 정세도 수시로 바뀌고 대한민국과 북한도 미국과 막 정세가 참 요동치는 세상에서 누구 힘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지금도 많이 잘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는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리십시오. 조금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늘려서 기도의 근육, 양을 강화시키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안 돼요. 아니,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5분 했어요. 그럼 내일은요, 5분 10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레는 5분 30초. 그 다음에는 6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마치 운동 처음 하는 사람이 아령 가장 가벼운 거 가지고, 그것도 팔 아프죠. 그것도 조금씩 늘려가면 나중에 무거운 것도 드는 거죠. 기도의 양을 늘리고, 기도에 충성하는 일꾼이 많은 교회일수록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보니까 한 명 이상 전도한다 그랬는데 정말 전도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성령을 왜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인데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어떻게 전하느냐? 지금 가지 말아라. 언제까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에 거듭났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죠. 전도합시다. 대답이 시원찮네. 전도를 위해서 기도는 잘하는데 전도하러는 안 나가. 이게 현대 교회의 고질병이에요. 아이고, 운동해야지. 운동해. 뱃살 빠지지, 옆구리살 빠지지. 알기는 잘 알아. 근데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 운동을 안 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 바보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책도 있어요. 바보는 생각만 한다는 거야.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방배동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배동에 여러분이 여기 전철 왔다 갔다 하면서 떠나면서 전도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본 적이 언젠가?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 전도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고 있는가?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떠나기 직전까지 뭐하냐?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일부 교인들은 전도를 안 해요. 안 하고도 그냥 뻔뻔스럽게 살아요. 자기 남편이 안 믿어요. 언젠가 믿겠지 뭐. 하나님 때가 되면 믿겠지 뭐. 아주 태평스러워요. 아니요. 예수 안 믿는 가족과 친족과 친구는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커피를 마시는 그 친구가, 사업을 하는 그 친구가 오늘도 내일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리는 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사이가 멀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메울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전도 안 하는 청직이 과연 청직일까요? 전도 안 하는 재직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재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니는 하냐? 저 해요. 저도 노방전도를 하든가 아니면 축구전도를 하든가 저도 해요. 왜? 나에게 성령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 증인으로 살라고, 예수 증인 살으라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 불 받은 거 자랑하지 말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이거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바보야. 바보는 뭐가 없다? 행동이 없다.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보니까 눈동자가 반짝반짝하고 바보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께 충성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냐 이거야. 세상에서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때를 따라 월급도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보너스도 주고 휴가도 주고 막 그래. 그렇죠? 그 맛에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충성할 때 뭘 주실까? 예수님도 주세요. 줘요. 뭘 주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들은 인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품으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람의 인정받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사에서 상사와 동료와 부하 직원들의 인정받는 거 중요하고 동네에서도 이웃과 관계에서 야, 저 사람 좋은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정말 좋은 이웃이야 인정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은 잠시고 주님의 인정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인정이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 그는 말로만 다 끝내느냐? 수고했어. 등 한번 두들겨 끝나느냐? 안 해요. 예수님이 또 뭘 주시느냐? 상급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예수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에게 자꾸 많은 것을 맡겨줍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혹은 연초가 되면 각 교회마다 새 일꾼을 세우는데 목사님과 당회원들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 충성한 사람은 이상하게 직분이 하나 또 늘어나요. 그렇죠. 이 교회도 그렇죠. 그러면 나는 왜 자꾸 이거 저 귀찮은데입니다. 아니요. 귀찮은 게 아니라 감사하셔야 돼요. 야, 내가 작년에 그래도 조금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더 주셨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한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막 입이 대빨 나오죠. 기도하다 목사님한테 전할까? 장대한테 전할까? 못한다고 할까? 그건 마귀 시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들이, 딸이 직장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리, 과장, 부장, 차장, 부장 막 자꾸 올라가는데 우리 딸은 맨날 대리야. 기분 좋아요? 우리 딸도 과장. 우리 교회 어느 새댁이 신년 기도 제목을 송구인이었어요. 냈는데 뭐라고 그러냐? 진급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 올라왔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작년에 2개를 맡겼는데 올해 3개를 맡겼을 때 와, 내가 인정받겠구나 기쁘다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한 건 그 다음 주에 내야 되지. 집에 가지고 누구는 뭐 하니 나만 이렇게 막 이런. 그러지 맙시다. 충성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많은 걸 맡깁니다. 세상에서도 충성된 사람에게 더 중요하고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상급도 주세요. 상급도. 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문화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하나 가지고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상하냐? 10골을 다스려라.
하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충성된 사람은 진급이 되고 월급이 되려고 부서가 달려고 상이 따라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충성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필요한 대로 어떤 사람은 건강에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앞길을 열어주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다양한 각자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일만 시키고 상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칭찬과 동시에 이 땅에서 일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상급을 주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퇴직하면 퇴직금 주고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내 퇴직금 받아주고 망하든 흥하든 회사는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도 신경을 쓰십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충성하고 죽으면 예수님은 신경을 쓰세요. 어떻게? 야, 성덕교회 아무개 너 정말 충성했지? 일로 와. 여기 앉아서.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리고 야, 여기 앉아있어. 내가 뭐 갖다 줄까? 저는 딸기 좋아하는데요. 딸기입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상급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충성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는 작심삼일이야. 한 1, 2월달은 잘하는데 꽃피는 봄날 되고 4월달, 5월달은 밖으로 들로 사놓 놀고 나가서 좀이 쑤셔가지고 나는 잘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을쯤 되면 푹 낙엽처럼 꺾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초들관 쫙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성덕교회 성도들은 충성하다가 꽃피는 봄날 히디디디 아니면 뜨거운 여름철에 해수 까고 산과 들로 가다 풍덩풍덩해서 다 바람 빠지고 아니면 가을에 낙엽처럼 쭉쭉 떨어지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어? 아니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 예? 대답해봐요. 목사님이 들으시는데.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한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번호로 합시다. 1번 끝까지 간다. 2번 봄 되면 떨어진다. 3번 여름이면 퐁당, 가을이면 우수수. 자, 몇 번이요? 1번이랍니다. 아이고 좋겠습니다. 그런데 1번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1번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참 성경은 재밌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방법까지 다 가르쳐 놨어. 이제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옛날에 말이죠. MC 스퀘어 아시죠? 아마 알 거예요. 금방 전자파스인데 가지고 그거 좋다 그래서 저도 아들, 딸 어떻게 좀 공부 좀 시키면 그거 비싼 데 사다 줬더니만 왜 이걸 며칠 썼는데 안 써. 어디 처박혀도 누구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안타깝죠. 그렇잖아요. 방법을 가르쳤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방법을 성경에 뭐라고 가르쳤느냐. 신약 성경에 예수님 빼놓고 예수님께 가장 충성하면서 많은 일을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충성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 거로 삼으면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자, 헌신하며 충성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에 성령께서 딱 들으시고 너 틀렸어. 그러면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맞다 그랬다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딱 기록된 거예요. 자, 거기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울이 충성을 계속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경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을까?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충성했다고 말만 했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놨어요. 그게 어디냐?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 나가자? 하나님의 어디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서 내가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자주 좀 더 많이 나오셔서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고 그 받은 바 은혜로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충성할 수 있느냐? 있어요. 목사님, 근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불 받았다, 은혜 받았다, 지금은 아이고 술 저지르게 될까, 어떤 사람은 시들시들한데 왜 그럴까요? 사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옛날 거 간증을 하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면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충성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받은 것과 또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나된 것은 내 수고, 내 학문, 내 재능, 나의 유능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의 위대한 충성 원리 중에 하나가 겸손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 너무 잘 알죠. 교만은 뭐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망하고 싶으냐? 교만하라는 거예요. 충성했다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목사님이 아이고 수고해서 등사 들고 격려해주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깨를 쏙 펴. 그래 내가 최고지. 교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망한 공통 분자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충성을 해도 그는 늘 겸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들이 태어나지 못한 놈이다. 나는 옛날에 교회를 핍박한 놈이다. 그래서 다 겸손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해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내 마음을 나한테 와서 배우라 하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왜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청지기로서 일해가기 위해서 충성되게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동행하긴 그 조건이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꼭 이 두 가지 명심하셔서 작년에도 충성하신 여러분 2018년도 19년도 충성 일꾼 되어서 예수님의 칭찬을 때때로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시고 또 상급도 받으시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서 가고 또 여러분은 헌신하는 충성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기억하고 실천하는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각 개인과 청지기들 그리고 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